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자로 시험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3장 1절을 보면 말씀이 참 희귀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 민족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세우신 새로운 인물. 그래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인물을 세우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원래 제사장은 아론에부터 제사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4명의 자녀가 있었죠. 원래 이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들이잖아요. 특히 고핫의 그 종족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아론에 의해서 이제 그 제사장이 이루어지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게 됩니다. 보통 이제 장자가 죽었으니까 셋째가 이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엘르아살이 이제 그 아론의 제사장 계열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는 사실상 이다말의 계열이죠. 그러니까 막내 이다말의 계열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다말 계열의 이 엘리, 하나님이 어쩌면 그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제사장 계열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말로를 우리가 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잊지 못하고 끝을 맺었을까? 참 자녀교육은 누구나 장담을 참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제사장 아들이 그 제사장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신앙교육을 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하여 말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2장을 보면 그러지 말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나무래지 않는다는 것은 아비로서 그는 마땅한 도리는 아닙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끝이 났을까? 3장 우리 1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나무랬습니다.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 집안이 쫄딱 망한다는 뜻이죠.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거죠. 홈내와 비나서도 죽지만은 그 아버지도 그냥 목이 부러져 죽게 되잖아요.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누가 아는 죄악요? 그의 집, 엘리의 집을 말하는 거고, 엘리의 집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은 그가 이미 아는 죄악 때문이라. 무슨 죄악인가요? 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한다. 예배가 왜 그렇게 제가 중요하게 여길까요? 다른 것은 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분노하는 것은 제사예요. 그것도 알만한 사람이 제사를,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그만큼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용납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잊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하여 분노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죄악 때문인 이는 그 원인, 결과가 있다는 거죠. 결과. 이 접속사죠.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멸시했는데 금하지 않았다. 그러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 금하다라는 말은 카하라는 단어예요. 이 동사는요, 금하다 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다시 못하게 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 그냥 이렇게 나무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못하도록 나무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다시는 못하도록 이렇게 근절시켰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그냥 상투적인 말로 했다는 거죠.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벌 받는데. 이 정도 가지고 말을 듣겠어요? 그래가 안 되면 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강력한 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절시킬 수 있도록. 그래요. 다시는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제 이 엘리의 가문이 그것으로 쫑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건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말라기서를 보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전부 다 멸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 찌끄러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눈먼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그냥 형식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계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가요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것,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 그게 축복인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축복받았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누가 교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의 영향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와서 아무리 예배가 망가뜨려져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예배가 망가뜨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한 그것은 그 영혼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예배를 다 망치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그 말만 가지고 유예 기간을 주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정한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 없다고 예배가 시작되지 않고 그럴 때까지 기다려주고 조만식 장로가 얼마나 바쁩니까? 저는 그걸 늘 가슴에 새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배 이것만큼은 정말 뒤로 물러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교사가 우습게 여기고 전도사가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그 예배 폐쇄해야 합니다. 그런 아무 때나 드리는 예배는 폐쇄해야 됩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실패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백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면 뭐합니까? 그런 예배 안 드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리로 무성한 예배. 왜 이렇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사람을 바라봤다면 거기 갈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의식을 했더라면 어머니가 서원해서 낳았으니까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갔다 철이 들면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자유의사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 때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때는 자유의사로 난 당당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환경을 봤다면 사무엘은 뛰쳐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암흑한 시대에 엘리를 봐도 소망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는,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이런 안타까운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찌 내가 여기에 무슨 소망했다고 내가 여기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가 범죄를 저지르고 교육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떠나는 게 잘못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망은 그래도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교회 가지 마라. 소망 없다. 목사 보지 마라. 목사 소망 없다. 목사 집에만 굴린다. 집에만 굴리려고 그렇게 사는 게 목사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몇몇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교회들이 가끔씩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걸 공격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없으니까 떠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사무엘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이 때가 되어서 부르는데 엘리는 모릅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모를 수밖에 없죠.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정당한 예배를 드리고 정당한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죄악 가운데 있는, 죄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허덕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세 번째 부르니까 이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에. 사무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했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분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엘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부르거들랑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말해야 줘야 되는데 내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게 구냐는 거예요. 내가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우니까 이제서 아는 거예요. 내가 깨운 게 아닌데 자가 뭔가 하나님이 이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구나. 그래요. 이제 사무엘에게 전혀 하나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에게 21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또다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기존의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해야 하는 것. 여러분이 다 성인이에요. 누구 때려서 지금 교육해야 될 사람이 없어. 여러분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많다고, 교회 많다고, 여러분 교인 수가 많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몇 명이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3명이 구원받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마지막 때 노아와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돼 버렸어요.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때도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8명이 구원받은 거 아십니까? 교회 많다고, 숫자 많다고.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말씀이 희귀할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설교가 얼마나 무수하게 쏟아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없다면,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 좋아라고 하는 거죠. 교회 건물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교회여야지 그게 교회일까요? 우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이라도 그래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여러분 환경 보면 미쳐버립니다. 환경 보면 넘어집니다. 왜 이렇게 빈자리를 두고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100% 구원받으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나? 100명 갖다 놔놓고 10명도 구원 못 받으면, 아니 5명도 구원 못 받으면 3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해봐요. 여기에 1000명이 모였다. 저형교에 1000명이면 뭐합니까? 그 8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넘어집니다. 사무엘이 환경을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환경을 보면 여러분 당연히 거기서 여호와의 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땠는가? 여러분,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2장 가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왜 말씀이 희귀한 시대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숫자에 연연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래 없는가? 그걸 중요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한탄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이곳에 부응이 안 되는 것에 대하여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 희귀한데 우리 교회도 희귀하진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교회가, 성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빛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소금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전부 다 신앙과 사회생활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무엘처럼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앞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이다말 계열에서 아론의 마지막 아들 계열에서 엘리에게 이런 제사장의 이 직분이 주어졌는 것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어쩌면 나는 이방인이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 그런 갈로밖에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당연히 주어진 기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 살도록 애를 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렇게 살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내팽개 친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많은 부를 가지면 뭐합니까?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무엇이 소용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